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배우들의 일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급 연기자들은 웬만한 책 한 권보다 더 두꺼운 대본집을 다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극본의 내용을 숙지하고 또 숙지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자연스럽게 실제처럼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본을 외우고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이제 촬영장에 가서 감독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감독이 뭐라고 하죠? 큐라고 합니까? Ready, action! 이렇게 하면 이제 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연기자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실하게 잘 준비됐는지 아닌지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영화 한 편이 또 우리 안방에 들어오는 드라마 한 편이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 기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지금까지 학습한 교리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는 실천적인 내용에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배웠던 교리에 대한 실천을 다루는 4장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적용과 실천을 언급하는 첫머리에 그러므로라는 신호를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그러므로가 손에 메가폰을 들고 Ready, Action! 이라고 외치는 감독자의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공부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시작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가에 머무르지 말고 실천가가 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실행하는 실행가로 살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가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단지 이론적인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액션 신호를 내린 후에 성도의 삶을 위한 본격적인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가 성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은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값어치라는 뜻이에요. 동등하게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받은 대가가 합당하다면 그가 한 일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부르심의 값어치에 맞게 행하라, 부르심과 일치하게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부터 내놓는 실천적인 모든 권면들을 들어야 할 사람은 우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그 부르심의 값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용납이라고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겸손은 교만이나 자기주장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울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허리를 낮게 굽힌 채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천한 노예나 종을 연상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지칭할 때, 섬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 가리킬 때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형용사를 덧붙여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머리에 앉히고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내 마음의 중심 보좌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삶, 바로 그것이 겸손이 가리키는 삶입니다. 온유는 절제와 친절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온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도 이 온유라고 하는 열매를, 속성을 포함시켰습니다. 대개 사람이 온유하다고 하면 그저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그저 우유부단하고 분명한 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심하거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도한 분노, 그리고 분노가 아예 없는 것, 1부터 10까지라면 1이 분노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고 과도한 분노가 10이라면 온유는 바로 그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자리한 성품입니다. 화를 자주 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화를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사람은 불의를 분별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절제와 지혜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모세와 예수님을 온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의에 대해서 극렬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셨죠. 그러므로 온유는 겸손과 짝을 이루는 성품입니다. 즉 온유를 생각해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겸손, 한쪽은 온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제를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충분히 기다리는 다른 모양의 열정입니다. 그죠? 소리를 크게 내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만 열정이 아닙니다. 자기의 분을 삭히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참는 것, 이것도 또한 열정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묘사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열정이 없으셔서 참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열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어려움이나 환난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터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래 참음, 이 인내죠.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종종 어려운 일도 필요합니다. 고난을 겪은 분들을 보면 차분하죠. 참을 줄 압니다. 어려움을 지나온 사람들은 마치 고요한 바다처럼 그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지만 섣불리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터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터득하기는 쉽지 않지만 갖기만 하면 큰 유익을 얻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실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도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런 성품들은 모두가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속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항상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납입니다. 용납이라는 말에는 견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짝을 이루는 성품이죠. 모든 종류의 상황과 모든 종류의 사람을 견디는 넉넉함을 가리키는 말이 용납입니다. 만약에 내가 김 집사님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최 집사님한테는 무슨 말만 하면 픽픽거리고 받아주지 않으면 용납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용납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사람에게는 이해와 동정과 용서를 베푸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교리 안에서 용납은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들을 돕고 자라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항상 따뜻합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 용납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나 부도덕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용납은 아닙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을 실천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길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성도 각자에게 성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로 연결된 한 문장입니다. 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1절부터 3절까지 사이에는요 마침표가 없어요. 중간에 쉼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문장인 거지요. 혹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과 용납을 실천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에 여러 말로 부연하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 각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성숙한 성품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는 번듯한 건물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 지체된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인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한 것은 교만을 물리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 환경만 주어지면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을 추구해야 됩니다. 온유가 필요한 것은 잘못된 분노 표출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분 나쁘면 픽픽 그냥 화를 내고 그 마음 해결되지 못해서 그냥 짜증 부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공동체의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용납이 필요한 까닭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의 노력만으로 완전한 교회 연합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의 부족함과 미성숙함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됨을 어떻게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에 연결되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에서 하나 혹은 한이라는 표현과 7개의 다른 이미지를 연결해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천천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4절에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5절에서는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6절에서는 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중, 3중 정도가 아닙니다. 7중으로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목의 결과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 세례에 참여합니다. 한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한 주를 섬기며 만유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이 화목이고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에서 바울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됨을 힘써 이루라, 창조하라, 하나됨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키라는 말은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교회에 화목을 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됨이 이미 완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힘써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까? 방법이 떠오르십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론 수업을 마친 성도들에게 이제 실제적인 삶을 시작하는, 실습을 시작하는 4장 첫머리에 행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차근차근 아주 천천히 시작해 보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이 행하라라는 동사에 담겨 있어요. 이 행하라라는 동사는요,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걷는다. 속뜻이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걷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는 사람의 평소 행실이나 생활 방식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걸으라는 말은 참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 그냥 실실 걸어. 이것만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걷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걷기입니다. 달리거나 솟아오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질주하라고도 안 합니다. 또 솟구쳐 오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많이 부담이 됐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행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걸으라 이런 표현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폭이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걸으면 됩니다. 보폭이 큰 사람은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일단 자기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대로 걸으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깨달아 알고 있던 말씀의 진리와 교훈을 이제 천천히 삶으로 살아보라는 격려입니다. 한꺼번에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못하면 혼내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씩 두 개씩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습니다.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자기 분량에 맞춰서 진짜 믿음의 삶을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만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차대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요, 몇몇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만 앞장서서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다 힘써 노력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크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그리스도인과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적인 성도와 체험적인 성도입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은 교리적으로도 지식이 많고 성경 말씀에 아주 남다른 식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통찰력이 있죠.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늘 배우는 게 좋아서 배움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자신의 명함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배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웬만한 성경 내용, 교리를 다 꿰고 있지만 실천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머릿속과 생각에서만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체험을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 은사에는 늘 관심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눈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영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사모하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체험적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모두 잘못된 신앙의 예입니다. 바람직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실천이 없는 교리 신앙은 화석처럼 생명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교리가 결여된 체험 신앙은 가슴만 뜨거워질 뿐 신앙의 방향이 자기의 감정을 따라 요동을 칩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삐뚤어지면 한없이 무너지는 게 이런 신앙이에요. 감정 따라 삼천리예요. 그런 신앙은 건강하지 않죠. 우리는 교리와 실천 둘 다 필요합니다. 실천은 교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차분하게 이런 수업을 마친 성도들에게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는 일을 시작하도록 권면했습니다. 배운 말씀을 하나씩 실천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가진 성경책을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읽을 만한 성경책 한 권이면 영성훈련 준비 끝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얻은 교훈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말씀 실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딱 보면 압니까? 어떻게 말씀 실천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여전히 낱말하기 좋아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거나 말을 옮깁니다. 자꾸 빈정이 상합니다. 믿음보다 감정이 훨씬 더 강세를 보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듭니다. 중요하지 않은 소소한 일에 마음을 쏟고 문제를 삼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냥 행동만 하면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불화를 조장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던진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가 됩니다. 상처를 줍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맨날 사과하기 바쁘다면 말씀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천 결핍 증상이 시작된 겁니다. 실천 결핍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로 전이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지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성품의 모든 관계의 영역까지 그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깨달은 말씀을 하나씩 실제의 삶으로 옮겨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자신에게 말씀 실천을 위한 액션 사인을 한번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감독의 사인을 받는 연기자들은 단지 연기를 할 뿐이지만 우리는 말씀의 대본을 직접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해 본 경험이 가물가물하시다면, 그렇다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과 함께 걸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말씀 실천에 진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